지금도 뭔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 뭘 간과했길래 그러냐 이거지. 지금도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면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생각해 보면 그저 부흥의 문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뭐 차차의 문제라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믿음이 선명하냐 이거지.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의심스럽고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더란 얘기지. 근데 그때 내려진 그 결론이 지금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야.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 시선으로 아무리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들여다봐도 그 시선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는 예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야. 나는 빼놓고 니들만 잘못됐다고 또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신했었던 모든 확신들을 다 의심해야 돼. 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단에 관한 내용들을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이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했고 이 부분 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들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예배 성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초창기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제자들 세대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더 윗세대에 섬기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단어들이 단순적으로 들어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좀 추상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그때 세대는 이랬다. 그리고 지금과는 이러이러한 점이 달랐다.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왠지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명분상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정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그게 정말로 우리가 옛 시대의 믿음, 온전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걸까요? 먼저 말한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이 이제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필연적인 과제가 앞에 있다고는 전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우리 믿음의 절대적 기준이 성경이고 그 성경의 가치 위에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의 이제 정체니까 뭔가가 우리가 선명한데 못 써 있다고 하는 자기 고백과 같은 탄식이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자수한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치, 이제 어쩌면 자기의 문제점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야. 디테일하게 어디서 무엇인가가 문제 있다고 정확하게 그 부분적 문제만 국한될 수 없으니까 총체적인 난관이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성경으로 자기 믿음이 근거에 서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이제 자주 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나라를 비유할 때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옛날이 참 좋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볼 때마다 그때 당시가 뭐가 그렇게 좋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되게 먼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건 이제 비유적 표현이지. 상대적 표현이야. 삶의 편리함이나 이런 건 현대가 낫지만 마음은 순수함에 머물렀었다 하는 이제 그 추억 같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건 세상 물질 물명과 함께 사람의 마음이 타락해 간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걸 교회의 현실하고 일치시키기에는 되게 힘들다는 얘기지. 좀 양산이 많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 다른데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믿음이 굉장히 성숙했느냐? 그러면 그쵸. 또 그게 정확했느냐? 그럼 그걸로 돌아가면 되잖아. 중세쯤으로 아니 중세는 뭐 중세야.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요즘 뭐 구호도 많잖아.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되잖아. 돌아갈 곳이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때 믿음이 뭔가 굉장히 선명했을 것 같지? 그건 막연한 기대고 추측이야.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 일반적인 사례처럼 옛날에는 순수했을 것이다 생각하잖아. 네. 착각이라고. 근데 생각해 보면 옛 시대가 훨씬 지금보다도 더 그러니까 믿음적으로 말고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더 잔혹했던 시절이잖아요. 뭐 그런 일반적인 걸 떠나서라도 그 시절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뭐 있죠.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믿음의 역사를 다 추적하면서 이단이니 뭐니 사실 종교회의의 대부분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던 우리 의문에 대해서 정죄한 역사였어요. 일방적으로 정죄한 역사였다고. 그리고 그게 논의가 활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에 대한 상고가 깊지 않았다고. 사실 정치 세력 싸움과 비슷했죠. 몇 사람에 의해서 도륙이 된 거야. 그런 자유를 틀어막았다고. 그리고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기독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믿음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립이 안 됐다고. 초대교회는 온통 혼란한 시절이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그때 전해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뭐 선명한 말을 알아듣는 소리를 전해듣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랬으면 초대교회에 그렇게 분분한 논쟁들이 벌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말씀이 맞죠. 근데 그때 선명히 믿은 기준들이 하나도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수고가 더해져야 되는 거야. 역사의 진행 속에서 인간은 사고하고 거기서 결론 내리고 정립한다는 얘기거든. 그런 정립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거야. 어쨌든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확보됐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확보됐으면 지금도 그냥 그때 있었던 지식을 싹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없었어 그때. 혼란스러웠다고. 그러면서 2000년이 흘러온 거야. 근데 그 2000년의 대부분의 세월은 반복의 역사였고 그것에 대한 그냥 숨겨진 고민의 시대였어요. 입 밖으로 참아내지도 못하는 은밀한 고민을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투쟁의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대 전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렇지. 그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반복된 역사였다는 것은 사실이라고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정립이 될 때 그게 제대로 정립이 됐느냐 하면 문제가 간단해요. 그쵸. 그게 올바른 정답이었다고 하면은 그대로 가면 그대로 되니까요. 이렇게 말하기는 차마 좀 두려운 이야기인데 그 초대교회의 신앙이 정립이 될 때 의견이 분분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믿음에 대한 성숙한 지식, 네. 하나님의 진실한 의의를 깨달으려고 하는 선명한 진리의 확보, 이걸 위해서 그렇게 고민했던 거거든. 근데 그때 그게 진지한 고민이 되질 않았어요. 그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활발하게 주장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서로가 비교되어져서 결정나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의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 아주 너무 잔인했어요. 너무 경솔했지. 그런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진지한 고민의 시간마저도 다 상실하게 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말도 포함되지만 결국 우리가 초창기에 그 순수했던 믿음의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인데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국. 돌아갈 곳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믿음의 오해가 그때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공부를 한 입장이지만 그 시절을 비극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비극이었어. 어거스틴이 원죄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양성론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 기독교의 영역에 모든 논란들이 벌어졌을 때 그 논란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 내렸던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이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펠라기우스 같이 원죄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리우스 논쟁이나 삼위일체 논쟁이나
모든 이런 논쟁에 대해서 이걸 자기의 확신으로 결론 내리길 원했다는 거야.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근데 그렇게 내려졌어, 이 역사가. 우리가 지금 뭐 종교회의에 니케아 회의나 무슨 칼케돈 회의나 뭐 에베소 회의 뭐 이런 콘스탄티노플 회의 같은 것이 뭐 대단히 무슨 엄청나게 혁혁한 신앙의 기초를 놓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게 과연 그러냐 이거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세우는 큰 사건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온갖 노력들, 인간은 인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각양의 노력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 한계의 마음들을 그때 다 박살냈다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종교회의를 통하여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걸 핍박했다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굉장히 돌팔매질을 한 거죠. 돌팔매 정도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논의 자체를 틀어막은 거야. 그러면 그런 다른 시선, 다른 확신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서 안 일어났냐 이거지. 초대교회 뭐 오리겐이나 아리우스나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의 반기를 들고 그들은 주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갔느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삶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 믿음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야. 그들의 노력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처럼 그들 나름대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본인들이 연구하고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 나섰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당대의 실력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아주 명성들을 자자했던 사람들이고 그 믿음에 동의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주도권을 누가 황제의 신임을 얻고 주도권적인 세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싸움으로 변질해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논쟁이 한없이 이어지고 그런 혼란함이 뭐 숙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성경 안에서 합리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비판받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이 기독교 논쟁하면은 되게 성역의 싸움처럼 저희가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순수한 자들의 하나님을 찾기 위한 혈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이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었고 실제로 그 논쟁에서 이긴 자가 권력을 갖는 행태를 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선 그들이 자기들 시선에 의해서 자기들이 확신하는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의 성경적 해석을 잔인하게 제거해버렸다는 얘기야. 열심을 내서 설득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지. 나의 도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의 입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그걸 제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성경으로 접근해 가려고 하는 온갖 노력에 대해서 그거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다음에 그걸 학살함으로 다시는 그런 것들을 시도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수천 년이 흘러서 한다는 말이 뭐야?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혼란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동안은 공포 속에서 그 종교회의의 공포야.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단을 이루고 전자받은 자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걸 보고 아무도 꿈쩍도 안 하고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그거 시도조차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그때의 절대적인 기준이 잡혔어요. 정통교회의 기준이라는 거야. 그게 누구의 기준이냐면 어거스틴의 기준이야. 그 니케아 회의나 칼케톤 회의, 에베소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논의였다고. 그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반짝하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논의가 확장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이론들은 어거스틴의 이론 밑에서 파생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다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 편 입장에서 성경을 인용할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취사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그 말처럼 이쪽 말 들어보면 또 이쪽 말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 말 맞는 것 같고 지금 목사님께서 하신 말대로 이 교회가 사실은 되게 엉망진창 거의 그냥 뭐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주제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교회가 지금 무슨 의미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자꾸 말을 하는 건가? 그때 뭔가 벌어졌잖아. 근데 아직도 해결 안 됐잖아. 지금도 뭔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 뭘 간과했길래 그러냐 이거지. 지금도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면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생각해 보면 그저 부흥의 문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건 이제 뭐 차차의 문제라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믿음이 선명하냐 이거지. 근데 그때 교리들이 다 확정이 됐는데 그 교리를 확정하고 나서 그것이 성경적 지지를 받느냐거든.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의심스럽고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더란 얘기지. 근데 그때 내려진 그 결론이 지금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야.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성경을 더 돌아가겠다고 하는 열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근데 그때 이미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정해졌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캐논이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기준이 정해졌다. 맞아요. 그게 정해진 거야. 무슨 기준이 정해졌냐? 성경 해석의 절대적 기준이 그때 잡혔다고 이게. 그걸 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학적 배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도 돌아가야 된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맞아요. 뭔가 지금 우리 신앙이 확신이 없어요. 그럼 성경이 문제냐 이거지. 그것도 아니겠죠. 성경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했던 성경의 그 결론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본다는 얘기야. 초대교회에 형성되었던 성경 해석의 법, 원리, 그 교리야. 그거 어거스틴이 놨다고. 그 시선으로 아무리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들여다봐도 그 시선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주장으로는 거창하고 각오로는 좋지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방법이 있느냐 할 때 그게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성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왜 돌아가야 된다 그럴까? 지금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지금이 뭔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000년 동안 안 풀렸어. 지금 누적돼 있는 거야. 근데 방법은 없어. 그럼 성경이 문제가 있냐 이거지. 그때 확신했던 그 교리 있다고. 네. 어거스틴이 들여다봤던 성경적 시선이 있다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건 절대 맞다는 전제하에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그 안경을 쓰고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 똑같이 보여. 그러니까 수천 년을 노력을 해도 계속 똑같이만 보이는 거야. 똑같이만 보이니까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 전제가 틀렸다고. 그리고 전제를 바꾸지 않으면 성경으로 돌아갈 길은 없어요. 이 무서운 말이지. 기독교의 정통 교리의 기초가 잘못 놓여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뭐 예정론이나 예지 예정론을 나누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냐면 성경적 근거에서 믿음의 규정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탁월한 사람의 신학적 확신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얘기야. 그걸 종교의 관점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야. 교리의 관점 위에서 성경이 해석됐다는 얘기라고. 마치 이제 각자 사람마다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특성적으로 비춰졌던 게 뭐 마치 터툴리안이 법률적 지식이 있어서 그렇지. 믿음을 약간 법률적으로 좀 그렇지. 해석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그거는 말이잖아요. 개인의 특성인데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탁월한 계기가 되기도 해. 아, 무조건 양날검인 그렇지. 거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인간적 확신에 의해서 그 인간의 개인적 탁월함에 의해서 그 탁월함이 성경을 좌지우지했다는다면 치명적이란 얘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교적 확신이라는 거야. 성경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인데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의 확신인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해에서의 확신이야. 그 확신이 교회에 들어왔다는다면 이건 우리가 구분해내기도 어려운 오류란 얘기지. 그게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너무 이미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 그게 수천 년 동안에 이제 근거를 가지고 계속 그 위에 집적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본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그 기본이 바뀌지 않은 데다가 쌓으니까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거기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사람들이 요즘 악해졌다, 그냥 좀 이기적으로 변했다 해서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겹겹이 쌓아왔던 게 그냥 이제 무너지는 그 시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풍파가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모래가 다 무너지잖아. 그 세상의 지식이,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부딪혔을 때 지금까지는 그 물결이 적음으로 능히 견뎠지만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창일해지니까 모래의 그 기초가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를 않아 지금.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돼. 주님 홀로 계시고 이 세상이 다 주님을 도전한다 그래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이시라고. 그런데 세상이 다 덤벼도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돼. 용의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에 들어오고 그걸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용의가 없는 사람은 그렇거니와 아니 이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확신이어야지. 세상은 아무 고민 없는데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야. 앞서간 교회들은 선진국의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물결이 그 뒤에 행렬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야. 다 무너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 무너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해서 그런 거야.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한때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목사가 문제다, 아니면 성도가 문제다, 아니면 그러니까 되게 남탓하기 바빴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는 좀 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사실 정치에 개입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이거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하면서 막 완전 내부의 문제였는데 이걸 자꾸 외적으로 찾다 보니까 더 끊임없는 엉뚱한 곳으로 되게 많이 흘러간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 네. 성경이 반석이 돼야 돼. 그럼 지금까지 성경이 반석이 안 됐냐? 그게 안 됐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당신들은 성경에 안 서 있다고 진짜로 고백하는 거냐 이거지. 그렇게 말 안 하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우린 아니다. 아, 우리는 아니다지. 내 스스로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말을 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너 그럼 여태까지 성경 위에 안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열애야. 니네가 안 돌아온다 이거야. 우리 말에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아, 그러니까 우린 온전해. 우리 근데 온전해. 다른 교회가 우리처럼 안 해서 그렇지. 다 약간의 내로남불을 갖고 있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사람도 자기는 얼마나 세상이 성경에서 멀어졌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예외지. 항상 뭐 나는 잘 서 있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야. 근데 진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빼놓고 니들만 잘못됐다고 또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방법이 없어. 모두가 다 그 확신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다면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이제 가까운 모습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다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자기들끼리 안정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믿음이 도전받지 않는 위협받지 않는 탄탄대를 만들어놨겠지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대기업이면 알아서 시스템들이 다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거지. 하죠. 처음부터 그게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야. 지금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아우성들은 쳐. 근데 상대방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안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또 상대방은 그거 맞는 말인데 니네 왜 안 돌아오냐 또 그러는 거야. 말하고 있는 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 교리가 이 신학이 문제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학 관심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뭐야, 어거스틴이 신학의 근간을 놨는데 이 근간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이 의심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힘이 들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거를 학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엄두를 못 내는 거였지. 그리고 맞아요. 나서 그 공포가 지배하던 중세를 지났어요. 종교개혁을 해봤자 그 근간이 그럼 의심되어 봤느냐? 그런 게 없다고. 똑같은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구호만 요란하지 정작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도 못하고 어떻게 어디로 어떤 확신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방향을 못 잡는 거야. 그때 활발하게 논쟁이 되고 그래서 정리가 됐어야 될 문제가 강압적으로 그걸 종교회의를 통해서 규정하는 바람에 그 종교회의가 유익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논의를 틀어막는 경우가 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절망으로 작동했던 거야. 아직까지 아무도 그러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그거 제기하면 폭탄 맞는 거야. 교단에서도 가만히 제거되는 안 있겠죠. 거지. 그럼 그렇죠. 완전히 이단으로 꼴려서 제거되는 거지. 그게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그 정의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교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주님은 교리 때문에 죽으신 거야.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교리가 안 무너져야 되겠다. 우리 교리는 우리 신앙의 근간인데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누가 지킬까 하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그 말이 섬뜩하네요. 예수님도 교리 때문에 죽었다. 그때의 일인 것 같지. 유대교의 그 한심한 인식 때문인 것 같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은 2단 중에 2단으로 몰려서 아마 처형되실 거야. 무서운 이야기라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야. 이 종교의 이 확신을 걷어내지 않고는 진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가고 있어요. 타락해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멀어지니까 무능력해진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 현실이 됐다는 게 되게 안타깝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냐?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신했었던 모든 확신들을 다 의심해야 돼.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수천 년 동안 안 된 거를 어떻게 하느냐? 수천 년 동안 한 것 같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에 거의 대부분의 교리가 확정됐어요. 300년에서 400년 그리고 500년에 가서 모든 것이 다 확정되는 그 시기에 일어났는데 그 시기에 일어났다고 해봐야 그게 몇 사람의 무슨 논리가 부딪혔느냐? 아니야. 어거스틴의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단적 요소가 다 거침없이 잘려지는 역사였지 별거 없다고. 사실 이상한 데서 이유를 찾느라 그 요즘 미디어에서 그냥 뭐 쇼하고 막 다 하잖아요. 기독교들도. 요번에 보니까 그 무슨 절에서는 그 클럽처럼 뭐 끝이에요. 네, 파티하고 사실 젊은이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뭐. 교회에서 랩을 하면 좋지.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서 잘못됐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 하는 거야. 엄두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은 못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누가 거기에 시비 걸겠어. 그렇죠. 허망한 일이다 이거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공연불이야. 교회에서 연불을 해서 진리가 확보될 거라는 극한 비유 같은 얘기다 이거지. 확 와닿네요.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 그런 구호가 아니라 진실로 뼈를 깎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어도 진리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게 다 헛소리야. 구호라고. 자기가 이미 성경에서 멀어진 확신, 성경을 뒤집어 놓은 확신 위에 서 있는데 자기 확신에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선명한 구호에 동참하라 이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구호를 하니까 제가 예전에 현장 일을 많이 뛰어봤는데 일 시작 전에 안전 외치잖아요. 그렇지. 그런 구호로 그냥 힘내자 하고 그냥 그건 맞는 구호이기도 하잖아. 안전. 이것도 맞는 구호는 맞는 구호야. 그렇죠. 근데 참 여기 비애감이 있는 거지. 있네요. 이런 교회 오늘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고 당신들 이 교회의 확신 안에서 성경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행복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거지.